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자, 다윗의 정말로 믿음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 나오는 이 기도는 그가 성전을 지으려는 자신의 생각을 접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순종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기도예요. 마치 바울 사도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님께서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드로아로 방향을 돌린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즉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바꾼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장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참 솔직한 기도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온 다윗의 기도는 5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8절부터 계속되는 그런 기도. 하나는 주 여호와여라는 호칭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다윗과 그 왕가를 확고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은총과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두 번째로 찬양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행해 달라는 간구, 그것이 나오고, 네 번째로는 그 간구하는 동기가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복을 빌고 있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자, 18절부터 하나하나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겠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그러잖아요. 이 말은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궤를 앉히는 장막 앞을 가리키는 거겠죠. 회막으로 친다면 바깥뜰이겠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안까지. 거기에 앉았다 하는 것은 그 앞에 앉아서 그가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엎드렸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앉아서 기도하지 않아요. 또 여기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샤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 앉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머물러 있다, 지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 말은 다윗의 기도 자세를 묘사한 말이라기보다는 시간을 내어 기도한 행위 자체를 묘사하고 있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처럼 그냥 기도한다 그러면 털썩 주저앉아서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 그것과는 좀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부터 뭐라고 해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기도 첫마디에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비천한 자신을 대조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놀라운 약속이 자기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은혜와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앉아서 명상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아마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보잘것없는 소년 목동으로서 산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길에 친숙해졌었던 그런 날들과 또 왕국을 위하여 어떻게 택함을 받았고 도망자로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며 매일 어떤 시련과 위험이 다음에 임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그런 날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 그의 왕국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합니다.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다윗은 아주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된 거예요. 깊은 겸비, 겸손, 그리고 철저한 자기 헌신으로 그는 질문합니다.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까? 이 말 뜻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런 말이죠. 인간의 잣대로 보면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탁월한 사람이죠. 비범한 지도자요. 심오한 경건과 위대한 용기를 지닌 사람. 성공한 인물이죠. 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시인이다 이렇게 평가되기도 하고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는 그냥 창조주 앞에서 작은 미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에 내리신 그런 영예를 받을 자격이 나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고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후대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라서 복을 받았겠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는 좋은 신앙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다윗은 자기가 이런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데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야말로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죠. 조금만 잘못했으면 다윗도 자기 선함과 공로에 취해버릴 수 있어요. 자기 자랑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아마 사울처럼 되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실까? 그걸 모르겠다. 은혜는 그분의 사랑 말고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지으시고 택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겸손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9절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셨다.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이어 나오는 이 영구히 이를 일과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먼 장래일을 말하는 거죠. 즉 다윗과 그 가정이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을 의미하죠. 즉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현재의 복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거기다가 미래에 더 큰 보장까지 해주신 데 감격하고 있는 그런 장면. 그래서 여기 장래일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뜻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일. 그걸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직역하면 이건 인간의 율례입니다.
하셨나이다 하는 뜻인데, 여기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학자들 간에 몇 가지 의견이 있어서 좀 살펴봤어요. 하나는 여기 나온 이 토라를 율례로 보지 않고 교훈으로 해석하는 경우. 여기에 따르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주 여호와여, 인간이 그 이웃에게 교훈을 하듯이 당신의 원대한 뜻을 깨닫게 하셨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토라가 교훈이라는 의미는 사용된 적은 거의 없거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의 해석은 토라를 인간의 도리 또는 관속으로 보는 견해. 이 견해에 따르면 이 말은 주 여호와여, 당신은 사람의 도리, 즉 사람이 자기 후손의 장래를 축복하듯 나와 내 가문에 축복을 베푸셨나이다. 그런 뜻이 돼요. 세 번째로 본절을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전 인류를 지배할 명령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마지막으로 토라를 구약 성경에서 대개 그러하듯 하나님의 윤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 여기서의 토라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런 인간 상호 간의 규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본절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규례에 따라서 한 인간이 이웃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줌과 같이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극진한 사랑과 친절을 베푸셨나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즉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때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하는 말은 뭐냐? 다윗이 볼 때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를 선택하시고 그 택하신 목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와 이치와 믿음의 도는 사람의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황하지만 이 해석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여 따르게 하는 그 법칙,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주께서만이 이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직 주만이 이같이 감당할 수 없는 선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을 찾아서 그 자격을 갖춘 사람, 곧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과 권세와 부귀를 내려주실 수 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았다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화를 내려주심으로써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즐겨 하신다. 그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상 받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누구보다도 자격이 없고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동안에 해주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비천한 자들을 높이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종을 아시오니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 마음에 부풀어오는 벅찬 감사에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 더 이상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감격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깊은 감사의 말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속마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속성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해 봅시다. 맨날 뭐 달라고만 하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감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그러면서 통곡을 하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께 뭘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당신이 내게 어떻게 행한지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온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으며 만족하며 영광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온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사는 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가득 차는 그로 말미암아 기쁘고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또 하나님의 귀한 아들 아버지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도 믿사오니 매일마다 더 큰 차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깨끗이 낫고 몸과 마음과 육신과 영혼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사람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